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에게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말씀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부 사항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이를 열거하는 방식은 대체로 각각의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 동사들이 주 동사인 설화에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서 의의 흉배를 입고서 복음의 예비 상태로 신고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서 라는 방식입니다. 그 나머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함께 취하라는 별도의 명령형 동사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작고 편리한 벨트가 아니라 크고 로마 군인들의 허리를 받쳐주는 그런 벨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벨트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중된 힘을 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할도 그와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를 받쳐줄 때에 우리는 안정된 자세를 얻고 또 필요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맥풀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뒷받침을 받는 사람만이 뜨거운 열정과 요동치 않는 의지로 오류와 거짓을 무기 삼는 마귀의 계기를 잘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의의 흉배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흉배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말합니다. 바울이 의의 흉배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전가된 의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스스로 행하는 의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음악가의 손에 들린 악기 같은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이끌린 살아있는 자녀와 같은 존재로서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어 성령과 의의 열매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마귀는 그 공격 무기를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인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전신갑주의 목적을 서기 위함으로 말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서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되는 자세입니다. 넷째, 다음으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 중에 작고 둥근 방패가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짝같이 생긴 큰 방패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어서 만든 것으로 전투 전에 물을 흠뻑 적셔두면 역청기름을 흠뻑 먹인 불화살이 거기에 꽂히더라도 금방 불이 꺼지고 만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는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사용합니다.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조감, 분노, 낙심, 염려 등의 불화살들을 날립니다. 이런 것들에 맞아서 한번 마음에 불붙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갑니다. 이런 불화살들이 쉼없이 날아오는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불을 끄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최상의 방어용 무기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만이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으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투구는 1차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목적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투구는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 말씀의 배경에서 볼 때 승리의 상징을 역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 원수 앞에서 자랑스럽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짧고 곧은 칼을 말하는데 이 칼은 매우 다루기 쉽고 효율성을 가진 칼이었다고 합니다. 공격용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고 훌륭한 방어용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칼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모든 것을 파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일 뿐 아니라 또 가장 확실한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간이 될 때마다 구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구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들리는 소식에 누군가 폐암이라고 박 목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잠에서 깨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막상 그 집에 도착하니 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못하고 있는 나, 주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성이며 한참을 혼자 밖에서 어떻게 할까, 말씀을 전할까 말까, 그냥 가야 하나 하고 찬송만 1시간을 넘게 들으며 그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담대하게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순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분명히 암이 있었고 조직을 떼어는 자리도 있었는데 암은 없어진 것입니다.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암을 녹여주신 사실만은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의 능력 주시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들려주십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유방암이라고 또 제 귀에 들려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저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불쌍하다, 그리고 지나갔을 일인데, 그렇게 잊어버렸을 일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양원의 요양사 중에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소리에 목사인 나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권사님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름도 모르는 자매는 우리 요양원의 요양사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 주위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 수치로 인하여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분은 전립선 암으로 호전되어 가다가 온몸에 전이가 되어 가족들조차 볼 수가 없고 오직 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만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도 암으로 인하여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고 요양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허락되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능력만을 구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오직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성령의 검을 들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의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의의 흉배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서 악한 영들의 관계를 돌파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안덩어리들을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뼈들이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뼈 위에 살을 입히시고 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암덩어리들을 녹여주시며 아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